자, 우리 앞뒤 좌우분들 서로 한번 마주 보시면서 인사를 좀 나눠주시죠.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아주 행복합니다. 인사를 좀 나눠주시죠. 좀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저도 아주 너무나 귀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매일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아주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겨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살면서 매일 내리던 소낙비, 그 스콜이 요즘처럼 그렇게 그리울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26년을 살면서 한 달 이상 이렇게 비가 오지 않아서 수돗물까지 이렇게 끊기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있는 일 같아요. 여러 가지 힘이 많이 드시죠. 마시는 거, 씻는 것뿐만 아니라 또 장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또 이렇게 비가 오지 않으니까 공기마저도 상당히 좋지 않아서 저같이 이렇게 기관지가 좋지 않는 사람들은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이 고속도로를 타고서 지방에 여행하는 분들이 그 주변에 보게 되면은 많은 산들에 불이 붙어가지고 산불이 나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들이 또 공기를 오염시키고 이래저래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차제에 앞으로 세상이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보면은 물 부족 현상이 아주 심각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케빈 트램버스라고 하는 분은 AP통신에서 향후 수십 년간 기후변화 진행과 함께 많은 나라들이 점점 더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겪게 될 것이다. 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강물이 줄게 되면은 이 강물에 의해서 유입되어지는 여러 가지 영양분도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다의 염도와 또 온도에 영향을 크게 주면서 이 바다에 의해서 엄청난 예측할 수 없는 기후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위험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오랫동안 갇혀 있다 살아나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제일 고통스러운 게 두 가지라고 그래요. 물과 말입니다. 아주 타는 목마름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그냥 물 한 방울이라도 입에 적셔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타는 갈증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없으니까 말을 주고받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생각할 때에 정신적인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꾸준하게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 문제가 항상 있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문제가 계속해서 해결되어지는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목마름, 정말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그 가뭄의 시대에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영혼과 정신적인 가뭄, 그 목마름이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푸석푸석 먼지가 나고 가슴에 불이 나고 영혼과 삶이 오염되고 열매가 없고 인간관계나 삶이 사막의 가시나무처럼 뾰족해져 가지고서 서로 찌르고 상처내고 피 흘리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영혼의 가뭄에서 오는 병리 현상들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시대를 생각해 봅니다.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어요. 정말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시대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엘리야가 아방 앞에 가서 선언한 그런 내용들로 되어진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비뿐만 아니라 이슬도 있지 않겠다. 옛날 생각 우로가 있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 피해와 고통을 상상해 보십시오. 산천이 가뭄으로 바짝 마르고 모든 땅은 다 갈라졌던 것이죠. 여기저기 목말라 쓰러져 아우성치는 사람과 짐승들이 즐비했을 것이고 메마른 광야에 바짝 마른 죽음의 뼈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아방에 와서 그 말을 하고 나가서 저 그리 시냇가에 머물고 있었는데 거기서 까마귀들이 공수해주는 음식과 고기를 먹고 살았는데 거기 시내마저도 다 말라져 버려가지고 나중에는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서 지내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가뭄, 이 비가 오지 않는 이 엄청난 고통,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하고 그 이세벨은 모든 우상들을 다 끌어들였습니다. 그녀의 치마폭에서 먹고 살았던 이방 사제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18장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17절에 보게 되면은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괴로워 죽겠다. 너무너무 힘들다. 이게 지금 온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만났다 이놈, 그런 뜻이죠. 참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이런 지도자가 말이죠,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지고서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책임을 갖다가 다 엘리야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네가 와서 말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런데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18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아주 그냥 뭐 뒤로 후퇴하거나 무슨 뭐 말을 이렇게 부드럽게 한 게 아니고 아주 직선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당신과 당신 아버지 집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6장에 이미 잘 나타나 있습니다. 16장 39절 보게 되면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사람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노를 아주 격발하게 해가지고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가뭄이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19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사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보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여러분, 그 여왕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자들이 그 선지자들만 850명이에요. 이방에서 온 이세벨 그 여왕이 850명을 먹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그렇게만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이스라엘이 협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가서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국토에다가 850명이나 깔아놓고서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교하고 영적인 행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엄청난 황폐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의 만나를 내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반석에서 샘을 내시고 또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리고 여리고를 격파시켜서 그 엄청난 적각구리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이끌어 가시는 목자로서 그 하나님을 언제나 섬기고 예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허락해 주신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이끌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포로가 돼 가지고서
그 가나안의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농경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그 땅에 소출을 풍성하게 준다는 거예요. 저들이 때를 따라 비를 적절하게 내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허락해 주셨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만들어 주셨건만 그들은 가나안의 풍요를 위해서 목자 되시고 자기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더 많은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된 거예요. 비를 주관하신 이가 누구냐? 자연을 주관하신 이가 누구냐?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끌으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작은 것에 눈이 어두워서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인 가뭄이 온 거예요. 신앙의 메마름이 오게 된 거예요. 황폐함이 오게 된 거예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하늘의 비를 맞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눈을 뜨면 아침에 한날에 24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신 자를 쉽게 잃어버리고 그 풍성함을 더 풍성하게 하고자 더 풍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빈곤감과 좌절감과 상대적 빈곤을 갖고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결국은 더 큰 죄악인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등져버리고 잊어버리게 되는 데까지 이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얻는 풍성한 물질이 행복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물질이 행복을 막아버려요. 돈으로 행복을 살려고 하지만 오히려 돈이 독이 되어서 황폐하고 메마른 가뭄의 인생으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권력이 행복의 척도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높아진 권력이 행복을 끌어내리고 물 없는 사막으로 달려가게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영적인, 정신적인 황폐함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세를백 교회에 릭 웨렌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 아들 막내 27살짜리 매튜 웨렌이 권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평소에 아주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그래요. 정신적인 가뭄이 깊게 찾아온 것입니다. 미국 사회가 풍요롭다고 미국 사회를 리드하는 가장 큰 교회의 목사님의 자녀고 그 릭 웨렌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국 사람들도 얼마나 존경합니까? 그분이 쓴 책 Purpose Driving Life 목적이 이끄는 삶 여기서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교회. 그분은 미국 국가를 위한 기도회의 설교자로 세움을 받았던 그런 분이에요. 아니 나이 먹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인생을 살다가 뭐 어떤 무거운 짐에 부딪혀가지고서 헤어나지 못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파릇파릇 꿈을 꾸면서 정말 아침 이슬을 먹고서 생생하게 자라야 될 새벽 이슬 같은 27살짜리 청년입니다. 아주 은혜가 흐르고 있는 세계의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있는 목회자의 가정의 자녀인 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곳에 지금 사막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적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은 저는 사람들 속에 지금 번져 있는 영혼의 사막화 자꾸만 영혼이 황폐해집니다. 많은 문명을 누리고 많은 문화를 누리고 있지만은 마음은 너무너무 가뭄에 들어가지고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영혼이 파리하고 가시 같은 말, 가시 같은 그러한 인격과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릭 웨렌 목사님은 이제부터 정신병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한 목회를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이것이 절실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영혼의 은혜와 사랑의 물이 흥건하고 기름진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고 회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는 시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잘못된 우상 섬기는 자들을 먼저 다 척결합니다. 왜 하늘에 비가 막혔나? 그 문제를 파악을 하고 그 문제를 아주 지혜롭게 해결해요.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야 하늘에서 불 내렸다, 야 위대한 선지자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저는 이걸 깊이 묵상하면서 참 엘리야가 기도 많이 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긴 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합왕의 권세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세벨의 파워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거기에 비하면 엘리야는 그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가면 정말 자전거 세발 자전거 타고 땡카페 가는 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표현이 너무 재밌는데 웃지도 않으시고.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을 쓴 거예요. 아합왕을 충돌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대결해 보자. 얼마나 쪽수가 많습니까? 850대 1 아닙니까? 뭐 상대가 되겠습니까? 자신만만하죠? 각처에다 우상 많이 만들어놨죠? 사람들의 존경받고 있죠? 보나마나만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딱 붙으니까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이 증명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증명이 됐어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어요. 눈 번연히 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850명을 다 척결하는 그것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너무나 명확하게, 너무나 공적으로,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손을 써볼 도리가 없게 된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혀있는 담, 지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일 뿐 아니라 그 중요한 문제인 영적인 문제, 영적인 가뭄, 영적인 황폐함,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왔는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떠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기 때문에 온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해요. 그것을 과감하게 다 재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앞을 더 나가기 전에 내 영혼과 삶에 깊은 메마름과 가뭄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무엇이 그것을 이렇게 막고 있는지를 깊이 헤아려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아침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데도 이슬 같은 은혜가 내리지 않고, 말씀을 읽으면서 샘들을 파는데도 생수가 터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는데도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소리를 막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 깊이 헤아려보시고 그것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엘리야 보세요. 지금 환경은 다 그런 상태로 되어 있지만은 엘리야의 가슴 속에는 이미 큰 비가 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41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의 소리를 엘리야가 이미 듣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었어요? 하나님 음성 들었기 때문에 들은 거죠. 오늘 열왕기상 18장 1절 맨 앞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많은 날들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미 그의 가슴 속에는 비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큰 옥수 같은 비가 그의 가슴과 삶 가운데 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응답과 축복의 비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 내리고 있던 비가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성령의 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갈멜산 대결에서 엘리야 속에 있었던 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다른 불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갖고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꿈꾸고, 그리고 그것이 내 속에 이미 누려지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화되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청력은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마음은, 믿음의 눈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 된다고. 홍순한 지역에 가가지고 설교할 때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에 가득한, 이거 설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절대 화자는 교회 가가지고 성령에 불타는 교회 이런 설교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하지만 말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하박국은 그 어려운 가운데 영적인 그런 가뭄과 황폐함 속에서 날마다 가시처럼 어찌하여를 토해내면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듣는 다음부터 찬란하게 그의 속에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을 마음속에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누렸기 때문에 갈대인들이 쳐들어와서 밭에 소출이 다 없어지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지고 우리의 양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고백할 수 있었어요. 저 밤모섬에서 힘없이 쓰러져서 아직도 그 로마의 강력한 파워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순교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유배를 당한 그런 삶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하늘문이 열려지고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어린 양이 계시고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 셀 수 없는 무리들이 그 어린 양의 피에 빤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 찬란한 광경을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또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이미 큰 비가 내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흥건히 적셔지고 늘 누려지게 되어지고 늘 경험되게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확신하고 큰 비가 가슴속에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제 산을 향해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약속도 있었고 큰 비의 소리도 이미 다 들었는데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큰 의미에서 보면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기도로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분의 기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계획한 대로 비를 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엘리야는 산에 올라가서 그 약속을 품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정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곳에 비가 쏟아지게 되는 이 장엄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동참하는 그런 큰 기쁨을 누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은 이 땅 속에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동역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기쁨을 얻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가 꼭 무엇을 구하고 얻는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심정과 심정을 맞닿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일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그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죠. 43절 44절에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하여튼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가서 봐라. 마지막에는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딱 떠오르는데 놀라운 것은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그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 큰 비가 깃들여 있는 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우산 준비하는 거 마찬가지로 비가 와서 막힐 것 같으니까 왕에게 마차 준비해서 내려가라고 해라. 전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사람, 말씀의 사람들은요, 또한 환경 가운데 굉장히 작은 거라도 굉장히
별거 아닌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저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비유한 것에 대해서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겨자씨는요, 제가 만약에 여기 들고 있다면 여러분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겨자씨 조그만 하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계셔요. 이 겨자씨가 심겨지면 굉장히 커져가지고 큰 나무를 이루는데 거기에 새들도 깃들여지게 되고 또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거기에 그 그늘에 몸뉘어 쉬게 된다. 그런 장면들을 그 겨자씨 하나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작은 것에서 출발하지만 그 생명의 씨앗이 크게 역사해가지고 큰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며 자녀를 바라보는 사람은 자녀들을 보는 눈빛이 다릅니다. 기도하며 바라보는 사람은 교회 와서 작은 일에도 보는 각도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볼 때 처음 보셨을 때 그에게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그의 성품과 그의 삶은 흔들리는 갈릴리처럼, 갈릴리 바다에서 흔들리는 것처럼 끝없이 출렁이는 물결처럼 기복이 심하고 좌충우돌했던 그런 성격이었지만 주님은 그 속에서 거대한 반석을 보시고 너를 통해서 교회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너는 반석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큰 비를 결국 가져오게 됩니다. 45절 46절에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등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자, 저를 보세요.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빗소리 들었고 가슴에 비가 내린 그 비가 오늘 여기 보니까 큰 비가 내리는지라. 결국은 그 비가 땅에 내렸던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의 마차 앞에서 그 마차의 말들보다 더 힘있게 그 빗속을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은 정말로 신이 납니다. 제가 이스라엘 평야에 가가지고서 거기 탁 서가지고 이 말씀을 제가 묵상했어요. 정말 그 엘리야의 모습을 다시 한번 그려봤어요.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도 엘리야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엘리야가 빗줄기 속을 뛰어간 것이라기보다는 응답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 속을 뛰어갔던 것이었는데, 하나님, 저도 제 생애 가운데에서 오늘은 어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의 빗줄기를 뛰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내일은 오늘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의 빗줄기를 뛰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기도하옵는 것은 아니 내일 내릴 비, 1년 후에 내릴 응답의 그 빗줄기를 오늘 기도하면서 믿음 속에서 내 가슴 속에 찬란히 내리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흐트러움이 없는 믿음의 자세로 그것을 누려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제 생애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제 가슴 속에 내렸던 그 응답의 비가, 제가 믿음으로 들었고 제가 믿음 안에서 눈으로 바라봤던 그런 것들이 내 목회와 삶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수없이 저도 경험하면서 이 엘리야의 삶이 얼마나 축복되냐, 정말 생생하게 뛰어가는 그 삶의 모습, 이 엘리야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대로 될지어다. 예.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한 가지 의문점이 더 드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일부러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서 그 왕의 마차 앞을 미친 것처럼 뛰어가게 하셨을까? 여기에도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하나의 퍼포먼스 아닌가 생각돼요. 하나의 시위 아닌가 생각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보아라, 하늘의 문을 열고 창대 같은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이끌으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시고 이 땅에 소산물을 주시고 이 땅에 생명들을 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백성들아, 마음을 돌려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메시지가 아니겠어요? 이 퍼포먼스가 아니겠어요? 왕의 마차 앞에서 달리는 엘리야, 왕보다도 더 권세 있게 왕의 능력을 초월해서 그 땅의 어떤 주권자보다도 더 크신 하늘의 주권자가 그를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당당하고 빛나는 그러한 몸짓으로 응답의 빗줄기를 야생마처럼 뛰면서 여호와를 증거하고 여호와를 시해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위대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아멘이 이렇게 시시하게 나올 줄로 알았어요. 그렇지 뭐 네가 소락대기 질러봐야 뭐 이 시대에 지금 정신 차려라. 지금 그렇게 소리 지를 때가 아니야. 지금 기독교 지금 세상에 별로 존재 없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네 그렇게 소리 지르면 네 목만 아프다잉. 주여, 시대가 더 암울하고요, 더 어둡고 더 가뭄이 들기 때문에요, 생수가 더 필요하고 단비가 더 필요한 거예요. 엘리야의 모습이 더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좀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스마트폰에 고개 묶어요. 그냥 비리비리하게 살. 우리 저기 박 전도사가 있으니까 오늘 고등부 전도사가 그랬대요. 애들한테 좀 강력한 시각 효과를 주기 위해 가지고요, 벌레 4마리를 잡아가지고서 병 4개를 딱 가지고 와가지고 한 병에다가는 술을 담고 한 병에다가는 담배연기를 담고 한 병에다가는 콜라를 담고 한 병에다가는 아주 좋은 흙을 담아가지고 벌레를 앞에서 애들 보는 앞에서 탁 집어넣으면서 얘기를 했대요. 얘들아, 봤지? 술에 빠진 벌레 죽었어. 담배 속에 들어간 질식에서 죽었어 벌레. 콜라 속에 들어간 녹았어. 이렇게 좋은 흙 속에 살아있는 벌레, 이건 사는 거야. 너희들 느끼는 거 없어?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손을 들고 얘기하더랍니다. 전도사님, 술을 먹어도 담배를 피워도 콜라를 먹고 죽지 않는 것은 벌레가 아니라는 뜻이네요. 그래, 벌레처럼 살아라. 벌레 아닌 게 그렇게 중요해? 응? 그냥 그렇게 인간적으로 그냥 사는 게 중요해?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게 중요해? 이왕에 살 바에는 정말 엘리야처럼 이렇게 스릴 있는, 그 쇼탱크 탈출인가 그 영화, 참 저 그 영화 지금도 생각이 나네. 그 감옥 속에서 억울하게 들어갔는데 그 감옥을 계속 파가지고서 그 들어간 입구에다가는 포스터 하나 딱 붙여놓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느 날 벼락에 치는 날, 비 오는 날 그걸 깨고 막 나오잖아요. 나오면서 하수구 쪽으로 들어오는데 벼락이 꽝 칠 때마다 돌멩이로 하수구로 꽝 꽝 꽝 똑같이 깨가지고서 팍 나올 때 막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할 때 그 자유 막 그 정말 감격이야, 감격.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정말 가끔은 이런 흥분이 있어야 되고요, 감격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주는 자유함, 은혜, 축복, 응답의 감격, 이런 것들이 좀 삶 가운데 생생하게 좀 누려지고, 이왕에 사는 거, 예수 믿고 사는 거, 너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라 그랬는데, 정말 이 맛보하면서 감격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뭄의 시기예요. 이 말씀이 좀 들려줬으면 좋겠다. 저 목사는요, 늘 매주마다 뭘 설교해야 될까 이게 늘 기도하면서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정말로 평생 처음으로 제가 제 아내한테 겸손히 물었습니다. 사모님, 다음 주에 무엇을 설교할까요? 그랬더니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것을 하거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가슴에 비도 내리고 응답도 적셔지고, 이것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보여주고 퍼포먼스하고
시위도 하고 주님도 증거하는 이런 엘리야적인 멋진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